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충분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리시고 무엇이 진짜 안전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뜻밖에도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평범한 농부의 모습으로 이 농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려 합니다. 15절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상당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사망과 언약했다는 것은 실제로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앞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고 이제 유다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인 계산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방법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찾아갈 곳이 필요하고 불안할 때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피난처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내 곁에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경험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이나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안전이 되는 순간 그것은 거짓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피난처를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심판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진짜 피난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것을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이 힘을 잃고 의지했던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피난처에서 진짜 피난처로 옮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바른 기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거짓된 피난처를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초를 준비하셨습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견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초는 무너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견고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내 인생에 무엇을 더 많이 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집도 기초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두 집 모두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기초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폭풍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폭풍이 왔을 때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기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이 있어야 안심되고,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도 믿지만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다 그것 하나가 흔들리면 하나님까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초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초가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사람도 능력도 우리의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상황이 조금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손길에는 언제나 적당함이 있습니다. 2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는 곡식을 타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부가 모든 것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는 계속 밭만 갈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밭을 가는 시간이 끝나면 씨를 뿌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도 모든 씨앗을 한 곳에 마구 뿌리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소의 양은 소의 양대로, 대의 양은 대의 양대로, 밀과 보리도 각각 알맞은 자리에 심습니다. 타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을 보면 소의 양을 타작할 때와 대의 양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8절에서는 곡식을 무한정 짓밟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곡식을 다루는 목적은 곡식을 망가뜨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따라 방법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적당한 방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실 때에도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큰 곡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는 상황을 지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부가 밤마다 다른 씨를 심고 곡식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밭만 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밭이 갈리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했던 삶이 뒤집히고 익숙했던 것이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에게는 밭을 가는 것 다음에 씨를 뿌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깨뜨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걷어내실 때에도 걷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열매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밭을 보면 좋은 땅을 왜 뒤집어 놓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속에 묻는 것을 보면서 왜 좋은 씨앗을 흙 속에 버리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 왜 애써 키운 곡식을 저렇게 거칠게 다루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이유도 알고 씨를 묻는 이유도 알고 타작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지, 왜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아프게 느껴져도 그 손길을 나를 버리시는 손으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자의 손이기 이전에 농부의 손입니다. 그 손에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때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